문둥병은 천하의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는 병이고 하나님의 천벌로 여겨지던 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어요. 어찌하다 사람 사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문둥병자들은 바람 부는 곳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서도 안 되고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몸의 접촉은 물론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스쳐가는 바람도 다른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벵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는 나원저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학적 용어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거의 퇴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 소록도에 있는 박물관 관장이 본인이 나병 환자인데 시인이셨어요.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문둥병이 잔인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어요. 가족에게서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네 방죽 넘어 사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애들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음성 나원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고아원 애들과 가끔 우리 동네 애들이 싸움을 하게 될 경우인데 거의 이겨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 왜냐하면 고아원 애들은 싸우면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냥 뼛속에 맺힌 한을 그냥 아무리 작은 애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꼭 일치단결해서 싸워요. 동네 애들이 괜히 까불다가 고아원 애들한테 많이 얻어 터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절대 싸울 수 없는 애들이 음성 나원자를 부모로 두는 애들이었어요. 음성이기 때문에 나원자도 아니에요. 다 고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에 오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엄마 아빠들이 몰려와갖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가방 싸갖고 쫓겨나는 것들을 우리는 오면서 봤어요. 방죽 너머에 살고 많이 싸우긴 했어도 고아원 애들은 그냥 우리 동네 애들이에요. 근데 이 음성 나원자의 자녀들은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옛날의 나원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병으로 취급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참 못된 인간이었다 생각할 때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 모질게 못되게 살았는가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나라가 못되게 놀았어요. 교회가 못되게 놀았어요. 우린 덩달아 못되게 놀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약자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원자들이 동네에 구걸하러 깡통 들고 오면 우리는 돌 던졌어요. 문둥병자들은 애들 간을 먹으면 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금방 장사 지낸 시체를 파서 뭐 간을 먹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는 돌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더 못되게 놀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 가슴이 아파요. 제 어린 시절에 친했던 석환이라고 있어요. 걔는 아버지가 백인이었어요. 엄마는 한국인이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석환이는.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의정부 중학교에서 얘가 항상 시험을 보면 1등이었어요. 근데 학교 성적 발표는 꼭 2등이에요. 제 이모님이 저희 학교 제 담임선생이었어요. 이모, 석환이는 맨날 1등 하는데 왜 2등이야? 야, 우리나라에서는 혼혈아는 절대로 1등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나쁜 나라다 생각했어요. 석환이는 제가 중동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보성고등학교 2등으로 들어간 애예요. 왜 2등이었을까요? 진짜 공부 잘했어요. 문제는 석환이가 그 이후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라는 것, 저는 미국에 이민 왔기 때문에 걔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주 못된 사회였어요. 걔가 살아있던 사회는. 지금은 한국도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니 지금 시대였으면 걔는 아마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 친구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훗날 들은 소식은 너무 가슴 아픈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난 속한 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 시대의 문둥병 환자들은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들일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에 뉴욕을 자주 왔습니다. 여기 콜롬비아 학교 앞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기독학생 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모임들이 여기 늘 있어갖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인종차별 철폐나 핵반대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 전국의 회장을 지냈던 애가 백인 아이였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에이즈로 죽었어요. 동성애자였어요. 진짜 똑똑하고 사회정의 앞장서는 아이였는데 근데 사실 얘가 에이즈로 죽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생각과 이론으로는 진보적인 인간인 줄 알았지만 보수적인 문화가 제 몸속에 있어가지고 당황했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에이즈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아이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문둥병자라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어디 에이즈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람인데도 사람으로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는 곳으로부터 밀려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정말 뼈아픈 스티그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지낸 제 아는 어느 목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했대요. 너무 해박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버지는 연탄 배달만 하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똑똑한데 대학 교수도 할 만한 분인데 왜 연탄 배달만 할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6.25 때에 남노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공산당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징역 살고 나와서 평생을 한국 사회 바닥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러겠어요. 시카고 출신으로 한국에서 혼혈아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고 외국인 학교 교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강영철 목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미술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는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 저 한국에 갑니다.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를 왜 가려고? 저와 같은 혼혈 아이들이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 법적으로 올 수 없는 거, 이 문제를 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갑니다. 저 서울 중구 회원동 출생인데 사람들은 저 서울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저는 항상 의정부 사람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강영철 목사가 의정부로 들어와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야, 이제 너 대학원도 나오고 강 목사, 그래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근데 자기가 살았던 의정부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가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아이들에게 놀림 받으면서도 저는 남자니까 잘 참았습니다. 근데 내 여동생이 매일 동네 애들한테 매 맞고 들어오는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밤마다 이불을 쓰고 울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영철아, 너는 네 아버지 나라가 살아야 된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영철아, 너는 네 아버지 나라가 살아라. 결국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흑인 상용사하고 결혼한 거예요. 미로키 흑인 슬로메가 살면서 한국 살던 의정부보다 더 가난한 동네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긴 건 동네 애들하고 같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또 자기 남매는 흑인 애들한테 얻어맞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동네 애들한테 맞을 때마다 미시간 호수에 나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미국 흑인 애들한테 얻어맞을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부르며 미국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한국에서는 흑인 혼혈하라고 멸시천대 받았는데 미국에서 소름 당할 때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세상 떠난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천벌과 같은 문둥병 이야기가 왜 성경엔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안아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냥 말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만져주세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둥병이라는 게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초월하고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같은 위대한 존재가 문둥병에 걸렸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의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어요. He was a valiant soldier, but he had lepros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큰 용사라니까 덩치 크거나 뭐 이런 걸 보지만 영어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강하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능력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기가 막혀요. 원통스러운 노릇이에요. 남들은 다 나만 장관을 엄청난 위대한 영웅 같은 존재로 보고 있지만 정작 그 대단한 갑옷 속에 있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데 천하의 몹쓸 병을 가진 문둥병자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미국 목사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모임이 아니라 잘난 목사들의 모임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 감리교 내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목사들의 모임인데 내가 존경하던 목사들이 거기 있어요.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와, 내가 이제 이런 몸도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그 사회를 보는 분이 그래요. 여러분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감리교 목사들이니까 요한 웨슬레이가 항상 만나면 서로에게 질문 던지려고 했던 그 질문을 나눕시다. How's your soul? 그래요. Is your soul well?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질문이에요. 내 영혼은 평안하냐? 그런데 그 질문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부터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도 거긴 여자 목사 하나도 없는 모임이었어요. 다 남자들 50대, 나는 그때 그래도 40대였지만 기라산 같은 동네에서는 그래도 감리교에서 잘 나가는 목사들이 중년 넘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시작부터 이상해요. 내 영혼은 평안하냐? 이 질문에 답하는 첫 목사가 울기 시작해요. 두 번째 목사도 울기 시작해요. 세 번째 목사도 울기 시작해요. 중년 넘은 사내들이, 덩치 큰 남자들이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의 부담에서 오는 무거운 짐들과 더불어서 자식들 이야기하는데 창피해서 남들에게 못하는 얘기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땐 자기들이 괜찮은 목사라고 보는 줄이지만 부인들한테 당한 서름과 무시함 때문에 상처받는 목사들도 많고, 그 가운데 한인은 나니까, 나 혼자니까 나는 그래도 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야, 니들 왜 이래?
우리 정도 목사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천하가 부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한 역전의 용사들이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야 국위선양도 되고 본때가 나는 건데, 문제는 내 차례가 되기 전부터 날 울기 시작했어요. 쫄쫄 울고 있는 거예요, 가치들이. 한심하더구만요, 우리 모습들이. 그게 우리입니다. 나만 장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강단에 쓸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남자분들은 양복 잘 입고 포마드 바르고 머리 뒤로 넘기고, 여자분들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굉장한 모습으로 겨울 되면 민크코트까지 뒤집어 쓰고 앉아있지만, 이렇게 강단에 쓰면 저는 그래, 하나님, 아이고 속은 다 시커멓게 타들어간 사람들만 모여왔네요. 가정 보면 다 비슷한 문제예요. 크게 보이면,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문제가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왜 참 저렇게 힘든 인생 삽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도 그렇잖아 그랬어요. 너도 그렇잖아. 근데 나만 장관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복음인지 몰라요. 나만의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던 거,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병 고침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멕시코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미국의 국방장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항상 겁먹고 지내던 나라 국방장관인데, 왕의 신임을 다 받고 있는 대단한 존재인데, 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구원한 전설에 의하면 아합 왕의 갑옷에 화살을 쏘아 마차에서 떨어지게 한 장군이 나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장군에게 병이 있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보면 참 서글픈 우리 인생의 모습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규정되는 거예요. 99가 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 약점이 있으면 세상은 그 사람 하나 약점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는 문둥병자더라. 그런데 그 나만의 인생에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온 몸종이 해결할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왕에게 잘 이야기했더니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길을 떠나보내요. 군대가 따라요. 그래도 문둥병자예요. 멕시코를 방문한 거예요. 미국 국방장관이 멕시코에 가서 어느 교회 목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목사 만남 기도받으면 날 줄 알고 갔는데 목사가 교회 문 밖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이 분노한 거예요. 노발대발이에요. 내 생각에 네가 나와서 나 하나님 이름 부르고 막 손들고 난리치면서 종교적인 멋있는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나 정도라면 내 병 고치려면 본때 있게 동네 목사들 다 나와서 통성기도하고 난리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아니라 민족의 우월감에 야 멕시코 더러운 강보다 뉴욕의 허드슨 강이 더 깨끗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말려요. 그러지 마세요. 병 고쳐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병을 고쳐야 되는데 세상 권력과 자존심 그러지 말라는 게 결국 참 나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병이 나았다. 몇 가지 우리 나만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첫째, 한 인생 살면서 사람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나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익관계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모두 나아만의 건강을 생각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계집종이 말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끌려온 계집종이 주인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나아만의 와이프라면 문둥병 걸린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간 죽으면 생명보험 타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저 남편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남편 살아야 된다. 왕도요. 자기 부하가 그렇다면 저리가 이놈아 그래야 돼. 그렇죠? 왕궁에도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이 왕이 문둥병을 나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 600개인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이 멕시코 왕한테 예를 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종들도 어떻게라도 나아만이 살기 위해서 참 그러니까요. 나아만은 사람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새벽에 기도할 때 레파토리가 몇 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복의 지경이 확장되듯이 복의 지경이 확장되고 축복의 만남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생활 특별히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도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복된 만남들 이루고 신앙이 성장할 만남들 이루지 아무나 쑥쑥 속해도 아무 데나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일 믿음이 중요한 거니까 잘 샤핑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 아무나 만나지 말라. 교회에서도 좋은 신앙의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근데 나만 보세요. 뭘 그가 잘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요. 평상시에 뭔가 잘했을 게 그렇죠? 비록 문둥병 걸린 기가 막힌 인생 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에게 잘한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 식당 가서 제일 속상하는 게 거기서 그 저 허드렛이라는 그 히스패닉 사람들한테 막 반말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 진짜 손짓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인격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잘난 백성이라고 미국 와서 먹고 살라고 애쓰는 그렇게 다른 어려운 민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집사도 못 시킬 때까지 할 테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잘은 모르지만 나아만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어린 계집종도 그렇고 다른 시종들이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 아이 그래 내가 니네들 말 들을게. 이게 다 문둥병 고치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히게 불행한 인간 아니에요 나아만. 그런데 그런 불행한 현실이지만 나아만은 행복해. 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밑사람이나 옆사람이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만이 잘한 것은 자기 문제를 감추려고 애쓰지 않고 고치려고 문제를 내어놓은 겁니다. 자꾸 감추고 다른 세상적 신분, 물질 이런 거 껍데기 만들지 말아야 돼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병을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령이 되는 거지 거창한 무슨 인간적인 자기과시를 하면 불행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란 위대한 인물이 자기 집에 잡혀가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건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아만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아무리 호위병을 많이 데리고 금은보화 가지고 왔어도 아직 문둥병자예요. 죄를 인정할 때, 병을 인정할 때 치유가 가는 것처럼 죄를 인정할 때 고침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냥 나의 죄 많은 모습 이거 이대로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자꾸 주님 앞에서 폼 잡고 이러니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누구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장군이 계급장당 군복까지 입고서 나 장군이다라고 옷 입고 목욕탕 들어갑니까? 목사나 스님이 신부가 나 목사다, 나 신부다, 이러고 그냥 목사 가운 입고 목욕탕 들어가요? 아무리 많은 재벌이 돈 끌어안고 목욕탕 들어가니까 뻘거벗고 가는 거죠. 뻘거벗는 거예요, 인생에는. 나만도 처음에는 자존심 세웠지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말로 이래라 저래라니까 기분 나빴지만 민족 자존심도 내세우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내려놔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자기 자존심 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는 요단강이라는 믿음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이 강물 저 강물 왔다 갔다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를 만나야 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합니다. 근데 나만의 종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군님, 만약에 저분이 장군님 보고 108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난리치고 하고 그러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뻘개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건 못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하게 요단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분노하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나만은 그 말에 또 금방 또 말 듣고 뻘거벗고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갔대요. 뭡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왔으면 문둥병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것 때문에 왔는데 딴 자존심 무슨 이런 거 내세울 거 아니에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왜 다니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 인생 변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문둥병 고쳐야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 교회에서 해결하고 하면 재미도 없고 안 돼요. 그 껍데기 다 벗어야 고침받습니다. 세 번째, 나만이 가졌던 문제 해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엘리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라 엘리사의 시종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낸 시종의 말도 엘리사의 메시지예요. 7번, 8번, 9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완전 숫자라고 하지만 메시지의 순종이에요. 요단강이면 어떻고 허드슨강이면 어때요? 그게 그렇지만 그냥 거기 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따지고 물 황산의 농도를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뻘거벗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고침받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거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판단과 신분에 따른 교만을 내버리고 순종했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고침받음에 대한 평생 감사로 열매 맺게 되었어요. 왜 감사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병 고침받은 나만이 엘리사에게 엄청난 재물을 감사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나한테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17절에 가니까 나만이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한번 엘리사에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평생 바치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심사에 들어가는 장로 후보생들, 권사님들 어제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 임직식 때 교회 돈 바치고 그러는 것 자의적으로 감사드리는 건 좋지만 무슨 전통이라고 해서 한다거나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그런 일 절대 없기 바란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들 보면 그러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교회에 얼마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는 게 어느 교회는 아직도 그런 좋은 교회가 있대요. 교회 장로가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바쳐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담임 목사에게 바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대단한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몰라.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요즘 시대도 해?
제가 보기엔 그런 게 많이 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임직사무소에 돈 내라고 한다는 거, 말 생기고 시험 드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는 큰 거를 기대합니다 그랬어요. 큰 걸 기대합니다. 장로가 되시고 훗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될 때가 되면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가라고 그랬어야지. 다 내놓지 않더라도 유산을 남길 형편이 되면 자녀와 똑같이 교회에도 유산을 남기는 것 대환영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온 사람이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크라운 재정 가리키러 오신 그 장로님들 어느 날 저한테 변호사 그걸 받은 뭘 내놓으시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교회 재정부 소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유산을 아들들과 교회와 똑같이 나눴더라고요. 아들 똑같이 나눴어요. 그게 돈의 액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은퇴된 지 오래된 정태기 목사라고 한국신학대학 교수였던 분이 목회학 상담학 교수인데 그분의 책에 보면 간증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딜까 찾아가면서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간 날 수요일 낮 예배인데 낮 예배에 들어갔더니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아무래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답답함으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뒤돌아봤더니 나병이 너무 심해서 얼굴에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도 제대로 손가락인데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뜨거운 감동이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던 은혜를 모르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자기는 5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누가 둥을 치며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보니까 아까 뒤돌아볼 때 그 할아버지예요. 자기 기억은 그냥 앉은 걸음으로 이렇게 밖을 나가더래. 쫓아가서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리 크세요? 내가 문둥병에 걸리니까 세상도 피부치도 나를 버렸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할머니가 따라오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세상이 가족이 나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분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나만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둥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나만이란 인간의 문둥병이란 불치의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만이 가졌던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일 것이에요. 그런데 고침받기에 헛되고 부질없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 껍데기를 짊어지고 살던 이 인생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아픈 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